정자왈이 있고 그 다음에 주자왈이라고 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자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다가 그 써놓으신 그 말씀들을 아마 후대의 학자들이 모아가지고 정자와 주자의 역설강령으로 삼은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 관계 하다 보면은 앞뒤 문장이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앞에서 너무 잔글씨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여기서 주자 것까지 한다 그러면 거의 다음 시간부터 안 나올 것 같아서 오늘은 정자 왈만 할 겁니다. 주자 왈 읽다 보면 그래도 공부할 내용이 일단 많은데 나중에 조금 한가지면은 상경 정도 끝나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좋겠죠. 네. 그럼 정자 왈은 지금 할게요. 자, 상천지제 무성무취하. 상천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라고 하니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시경. 또 인용해서 불교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중용. 네, 중용 제일 33장에 내가 방금 들어봤어. 웬 2단에서를 여기다가 얘기합니까? 이거 맨날 그래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학경전을 인용해서 불교가 갖다 끌어다 썼단 말이야 이렇게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불경이 나중에 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이죠. 그냥 무성무취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가라고 했으니, 자,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원래 덕이라 군자의 임금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다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세상을 밝히고 그죠? 세상을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변화시키고 만물을 두루두루 낳는다. 덕이 이 정도가 돼야 된다 이 소리죠. 내가 뭐 했느니 하는 것은 가장 하수들의 일이더라라는 내용이죠. 기체적 위지 역이요. 그래서 그 체인즉 바로 역이라 이르고 기리즉 위지 도라. 그 이치인즉 도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일량지 도요 계지자 선이요 성지자 성이라라고 할 때 성리학 개념이 여기서 성립이 되겠죠. 기용즉 위지 신이라. 그래서 그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 그러니까 역이나 도나 신이나 뭐예요? 다 뭐예요? 다 음양의 도를 다 가고 음양의 도로서도 얘기할 수 있고 신으로서도 얘기할 수 있고 역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다 통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음양합벽이 변시역이요. 음양합벽 어디서 나오나요? 개사전에 나오는 거죠. 일합일벽이라 그랬습니다. 문득 이것이 역이고 일합일벽은 위지변이라. 역이라고 아까 역은 또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는 거죠. 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신이 여기 있는가 싶었더니 저쪽에 있고 그죠? 저쪽에 있는가 싶었더니 저쪽에 있고. 그러니까 신무방이 역무체라라는 말도 있었죠. 신은 방소도 없고 역은 그저 체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명지왈 역이요. 그죠? 명지왈 명하여서 그래서 이걸 일러서 이런 뜻이죠. 일러서 역이라라고 했으니 여기 변유리니 여기니 문득 여기에는 뭐가 있다? 이치가 있으니 약안배 정즉 변유 심리리요. 그죠? 이치가 있으니 안배하여 정한다 하더라도 정한다면은 문득 무슨 이치가 있겠는가. 그지? 사람이 안배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있게 된 것이라. 천지음양지 변이 천지음양의 변함이 변여 이선마하여 그죠? 문득 두 개의 선이 뭐예요? 두 개의 부채다 그러면 두 개의 선과 두 개 여기서는 짝 그죠? 두 개의 짝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갈아서 두 개의 짝이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랬지 예전에 맷돌 개념으로 했었죠. 연마 맷돌 그죠? 두 개의 그 짝이 가는 것처럼 그죠? 가는 것처럼 승강 영허 강유 초미상 순식 정식이로 돼 그죠?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차고 비고 강하고 유가 그죠? 승강과 영허와 강유가 처음에는 일찍이 정식 쉬거나 불어남이 있지 않았는데 양상영요 그죠? 불어남이 없는데 양은 항상 차고
음은 항상 이지러진 까닭에 변부재하니, 그죠? 문득 가지런하지 못하니,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음령이라고는 가지런한 게 아니죠. 비여마기행하여. 그런데 비유컨대 바로 맷돌이 이미 행한다면은, 그죠? 맷돌이 이미 이제 갈기 시작한다면은 치도부재러니 가는데 그 이빨들이 전부 다가 어떻게 된다? 가지런하지 못하니. 만약에 맷돌이 고르다 반반하다 그러면 이게 갈아져요, 안 갈아져요? 안 가르죠. 맷돌 속에 보면 자 돌멩이 둥근 것 같은데 울퉁불퉁한 거잖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가지런하지 못하니 가지런하지 않느니라. 이미 가는데 가지런하지 않은 것이라. 그런데 이미 가지런하지 않아야 가요. 그죠? 이윽고 이미 가지런하지 않아야 어떻게 된다? 변생출만변이라. 문득 만 가지 변화가 나오는 것이라. 그렇지? 가지런하지 않아야 두루두루 이리저리 다 갈린 것들이 그죠? 다 모양이 변해서 나오는 것이라. 그러므로 물지 부재는 물지 정야언을. 물건이 가지런하지 못하다는 것은 물건의 뜻이 거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모든 물건은 다 각각의 뭐가 있다? 개성이 있다. 개성이라는 거죠. 개성을 무시하고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사람을 억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자만큼 자유로운 사람들이 실은 없죠. 예. 실제 무슨 어디 우리가 무슨 어느 파에 뭐 들어간다 그러면 전부 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억압되는 사람인데 유학자는 어때요? 벼슬하다가도 내 싫으면은 에이 이거 막 그만두면 되지. 다 자유인입니다. 근데 이제 후대에는 뭐에 사문난적이라 하다 보면은 이미 유교가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화가 돼서 사람들을 억압시키는 수단이 돼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가지런하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물건의 정이건을 본래 뜻이고, 그런데 장주는 장자죠. 장주는 강요재물이라 어거지로 물건을 가지런히 할 것을 요구하니라. 무슨 소리냐면은 남화경에 보면 재물론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가지런해져야 된다는 재물론,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가지런해질 것을 강요하니라. 무의자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이러기를 바라더라라는 거죠. 연이나 그러나 물종부재라.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 가지런해질 수가 없느니라. 가지런하지 못한 것이라. 요부 소강절이죠. 소강절 선생의 그죠? 호가 되는 거죠. 소강절이 요부가 유언 말하기를 이공은 종시 착한데 재물은 도두쟁이라라고 한 표현이 있는데 아마 그 격양집이라라고 하는 방언시 격양집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칠격자에다가 흑덩이 양자. 쓴 격양제 소강절이야 뭐 워낙이나 유명한 황극경사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뭐라고 하냐 이공이라 그러면 여긴 지능이자인데 그 뭐 메울다라는 뜻이겠죠. 구멍을 메우면은 그죠. 뭐 구멍을 메우면은 종시착여 끝까지 붙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러니까 물건 메우 붙어 있을 것이고, 재물은 물건을 가지런히 한다면은 도두쟁이라. 뭐냐면 저 끝에 이르기까지 머리까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머리에 이르기까지니까 그죠. 도두니까 끝내는 싸움만 있을 뿐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지런해지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연적으로 불가한 일이더라. 역중에 지연 반복 왕래 상하라. 그래서 역 속에 보면은 다만 반복 그죠. 되돌아서 회복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가지런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 안 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변화되는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격자, 자천지 유명으로 지우 곤충 초목 세미 미세 무불합이라. 그죠? 역을 지은 자 천지의 유명으로부터 그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어둡고 밝은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지옥 곤충과 초목과 아주 미세한 데에 이르기까지 다 이러한 이치가 합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다 그 속에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음양의 도가 있고 전부 다 가지런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물건의 뜻이니까. 그 다음에 성인지 도는 여 하도 낙서 기 시에 지어 획상이라. 성인의 도는 하도와 낙서처럼 그 처음에는 다만 어디다 획에 그친 것일 뿐이라. 그죠? 획에 그쳤을 뿐이라. 문득 변출의하여. 그래서 문득 뜻이 나오고 후대 사람이 기중괴하고 그 다음에 이미 여기다 그 거듭 괴를 긋고. 이건 지금 정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는 거죠. 우리가 64괴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귀시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이제 정자의 그 서로 해석의 약간 차이입니다. 정자 같은 경우는 다만 획만이 있었고 나중에 뜻이 나오고 후대 사람이 또 그 다음에 거듭 그 괴를 해서 64개 거듭해서 64개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개사를 보건대요. 또 개사 말을 붙였으되 구하더라도 미필득 길이라. 반드시 그 이치를 얻지는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말까지 다 붙여 놓았지만은, 그쵸, 붙여 놓고 우리가 그 속에서 무언가를 구하더라도 그 이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뭐 하라는 소리예요? 두루두루, 그죠? 역시 잠시 만색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라 이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인견, 이를테면은 인견 매토자하고, 그죠? 이를테면은 토끼를 파는 사람을 보고서, 그죠? 그걸로 말미암아서 말하기를 보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토끼를 파는 사람을 보고서 왈 성인이 견하도 낙서 획계시나. 그죠? 성인께서 하도와 낙서를 보고서 8개를 그으셨지만 그러나 하필 도설이요. 그죠? 하필 도서라는 게 뭐예요? 하도 낙서의 줄임말이죠. 왜 꼭 그죠? 하도 낙서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죠? 다만 간차토라도 이 토끼를 보더라도 역가착 8개요. 또한 가히 8개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수, 편, 차, 중, 가악이라. 수라고 하는 것도 문득 이 속에서 가히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니라. 고성인이 옛날 성인께서 지취 신물지 지저자이라. 그죠? 옛날 성인께서 다만 신비로운 물건을 취하여서 그죠? 지극히 드러내신 것일 뿐이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천지자연 모든 물건 속에선 다 음양의 이치가 있다, 도가 있다, 그죠? 이런 의미로 표현한 거죠. 알아. 유리 후에, 그리고 나서 이치가 있은 뒤에 유상이요. 아니다, 어디로 넘어갔다? 지어 수목. 이를테면은, 그죠? 수목처럼, 그죠? 수목과 같은 데에서도 역과 견수라. 또한 가히 우리가 수를 볼 수가 있음이라. 그랬더니 장경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묻기를 역지의, 그죠? 역의 뜻은 본기어 수, 그죠? 본래 수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정자왈 위의 기어 수즉 비하라. 의 뜻이, 그죠? 뜻이 의리가 수에서 일어났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유리 후에 이치가 있은 뒤에, 여기에, 그죠? 이를테면 천지자연의 이치가 한번 나타나고 한번 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유상이요. 상이 있는 것이 되고, 또 좀 이상하네. 상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죠?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렇게 해서 낮과 밤 하루하루 늘 같은 거니까 수가 있고, 상이 있고, 다시 말해 이치가 있은 뒤에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괴상으로 그은 것이 되는 거죠. 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이 있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제 뒤에 수가 있으니 역은 인상이 지수라. 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으로 인하여 수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지금 정자 같은 경우는 이와 상과 수의 순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 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괴상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 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이제 헤아리는 것, 그죠? 헤아리는 것이다 표현하는데, 원래는 천지자연의 1월에 상이 있는 거죠. 1월의 상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역의 괴상으로 만들고,
왜 애초에 1월의 상 속에 뭐냐면 수는 자연스럽게 포함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천지자연의 그저 생장수장의 이치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상수리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리학인데 주자가 아니 정자 같은 경우는 이를 먼저 세운 이유가 상수리학 그러면 흔히들 한대에 점서적으로만 많이 이렇게 술수적인 방식으로만 풀이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정자도 주자도 표현했지만 이치 개념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자연이 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데 이 속에 이치가 없으면은 상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고 그런 상이 없으면은 뭐예요? 수라는 게 그죠? 있을 수가 없다. 극수질의 지위 점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수를 알아야 앞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다 이치를 먼저 내세우고 있네요. 상이 쓴 데 있고 그 다음에 역은 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로써 수를 아느니라 듣기 의적 그래서 그 뜻을 얻게 되면은 상과 수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라 의리를 얻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절차상 원칙상은 상수리가 맞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먼저 이치를 깨우치고 난 뒤에 그 속에서 상도 보고 수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공부 주역의 글 상에 나가서 이렇게 본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필요 궁 상지 은미하고 반드시 그 상의 은미함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진수지 호홀 그죠? 수의 뭐예요? 뭐라고 표현했다? 호홀이다 그러면 수의 앞에 저기 은미한 것과 같은 뜻인데 그죠? 수의 일단 호홀 아주 작은 것을 다 하여서 내심 그 다음에 뭐예요? 유자인가요? 내심 유충말은 다시 말해서 수의 그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를 다 하여서 이에 흘러가는 것을 찾고 그저 흘러가는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바로 뭐 누구냐? 술가지 소상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에 아주 은미한 것, 그 다음에 수에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다음에 그 유라고 하는 것은 유풍 이렇게 되는 시류를 따르고 시류를 찾고 그 다음에 저 끝만을 찾는 것은 오히려 저 술가들의 숭상하는 바이고 이른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뭐 관상쟁이다 뭐라고 해야 되나 풍수쟁이다 그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 뭐 명리학이다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비유자지 소무예라 유자가 힘써야 할 바는 아니니라 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이를테면은 관락이라고 하는 건 역시 삼국시대 때 사람이 되는 거 위나라 사람입니다. 역시 상수하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른바 여기서 정자의 말로 표현하자면 술수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곽박이라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곽박은 진나라 때 위진남북조 시기에 진나라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요진 역시 곽박 같은 경우도 점서 음양하게 이게 대가로 이렇게 알려지는 사람이죠. 이른바 관락과 그 다음에 곽박의 학문이 바로 이것이라 다시 말해서 술가의 학문이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지은미와 수지 호를 그저 찾는 것이 되고 요 내용은 우리 중용에서도 나오는 거죠. 세근행괴를 그죠? 그 세근행괴 사람들이 은미한 것을 찾고 바로 이 그 내용입니다. 괴이한 짓을 행하는 것은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딱 못 박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당시에 하신 말씀도 이미 그 춘추시대 우리가 춘추 좌전을 보면 당시 내내 그 뭐 점치고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죠? 거북점 치고 그 다음에 시초점 쳐가면서 하는 건데 나는 그런 짓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자의 도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도 공자의 도를 이어서 정자가 이렇게 확실하게 못 박아 놓으신 내용이네요. 우알 리는 이치라고 하는 것은 무형례라 형체가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인상이 명리하고
그러므로 상으로 인하여 이치를 밝히고, 상으로 인하여 이치를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괴상이 되겠죠. 괴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치를 밝히고, 이치는 현오사이라. 이치는 그 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아까 괴사와 효사, 그 다음에 공자가 쓰신 뭐 괴사전까지를 다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정자기 때문에 주로 이제 괴사와 효사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한 말씀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치는 현오사의니 즉 가유사의 관상이라. 그래서 말을 따라가면은 그죠,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상을 볼 수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왈 듣기의적 상수 제기 중의라. 그래서 그 뜻을 얻으면 상과 수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요부에게 일러 말하기를 지역수위 지천가, 또 지영리위 지천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역수를 안다면, 그죠? 역수를 아는 것이 하늘을 아는 것이 되는가? 지영리, 그죠? 영리를 아는 것이, 역의 이치를 아는 것이 하늘을 아는 것이 되는가? 라고 누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부가 말하기를, 요부운 환수지 영리라야 도리어 모름지기 역의 이치를 알아야, 반대가 되는 거, 가장 나중 하는 거죠. 역의 이치를 알아야 위지천이라. 그래서 하늘을 알게 되는 것이라. 문제 무슨 소리냐면은 후대에 우리처럼 배우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뭐니? 그럼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그냥 파란 하늘, 뭐 비 오는 날 이 정도만 되게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늘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역의 이치를 먼저 알아라. 그렇게 되면 저 하늘이 뭐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그만큼 역 속에는 다 그만큼 큰 말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저 크게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얕게는 저 미세한 은미한 일에 같이 다 담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묻기를 역 건곤 이괴, 역의 건곤의 두 괴는 사가의 언니와 가의 이게 가합니까? 역의 두 괴가, 여기에 건곤의 두 괴가 이에 가합니까? 무슨 소린가? 일단 봅시다. 왈 성인이 설 64개 384효라도 후세상 불능요언을 건곤 2개로 진이래. 건곤의 두 개면 다 됩니까? 이런 뜻으로 물어본 거죠. 건곤의 두 개라면 다 충분합니까? 그랬더니 왈 성인께서 64개 384효를 다 베풀어서 후세 사람 베풀었는데도 후세 사람들이 오히려 능치 못하는데, 그죠? 건곤의 두 개만 가지고 어찌 능히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리고 났더니만은 그 물어본 사람이 기왈, 조금 있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윽고 말하기를, 그러니까 조금 뜸을 생각하다가 말하기를, 자이위 하인 분 상사오, 그죠? 선생께서는 어떤 사람이 저 위에 상사 윗일을 나누었다라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대왈 성인분 상사라, 그죠? 성인께서 상사 저 위에를 나누었다라고 대답하셨다. 그랬더니만은 왈 약 성인분 상사즉 건곤 이괴도 역 불수리오 황 64개 화. 그랬더니만은 만약에 성인께서 상사를 나누셨다면, 윗일을, 하늘의 일을 나누셨다면 건곤의 두 개도 또한 능히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때 숫자를 수라고 읽어야 되죠. 기다리다, 파악하다, 필요로 하다. 건곤의 두 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거늘 하물며 64개임에야 뭐 굳이 이런 게 다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64개를 또 그랬더니, 자 간역,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걸로 봅시다. 간역의 역을 보매 차요지시는, 그죠? 요컨대 때를 아는 것은 범육효의 인인유용이라, 그죠? 무릇 육효의 사람이 그 사람마다 각각이 쓸 것이 있음이라, 그죠? 쓰임이 있느니라, 쓰임을 두었느니라, 사람마다의 각각 쓰임을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역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뭐냐면은
때를 아는 것이니 지신이 이렇게 때를 아는 것이니 무릇 육효에 보면은 사람마다 각각 다 쓰임이 있는 것이라. 무슨 소리냐면은 육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위치를 표현하는 거죠. 현재 지금 이 어리가 나오다 그러면 사람마다 내가 지금 요 위치에 있느냐, 요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요 위치에 있느냐마다, 그죠? 사람마다 그래서 각각 다 쓰임이 있고, 성인이 자유성인용이요, 그죠? 성인은 스스로가 성인의 쓰임을 두었고, 현인은 자유현인용이요, 현인은 스스로가 현인의 쓰임을 두었고, 중인은 자유중인용이요, 중인은 스스로가 다 무사람들이 자기들의 쓰임을 두었고, 그 다음에 학자, 배우는 자는 자유학자용이요, 그저 스스로가 그 학자의 쓰임을 두었고, 군유, 군용요, 임금은 임금의 쓰임을 두었고, 신유, 신용이요, 그죠? 신용을 두었으니 무소불통이라 통하지 않는 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는, 그래서 크게는 저 나란 일로부터 작게는 개인의 일까지도 두루두루 다 쓰임을 둔 것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역컨대 역을 보건대 수간 시연 후에, 그저 때를 본 뒤에야, 그죠? 때를 본 뒤에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를 먼저 잘 살펴야 되겠죠. 관축 효지 재니라, 바로 효의 재질을 따라서 보아야 하느니라. 일효 지간에 한 효의 사이에 상 포함 수의로되, 다 수의 뜻을 포함하였는데 항상 수의 뜻을 포함하였으니 성인이 상취 기 중자의 위지사라, 그죠? 성인께서는 항상, 그죠? 항상, 그러니까 수의 뜻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헤아려, 그러니까 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때 헤아릴 삭자라고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저 헤아려야 될 뜻들을, 그저 새마다 뭐 수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헤아려야 될 뜻들을 그 속에다 다 포함했는데, 수의론이 성인께서는 항상 그 가운데서도 뭐만을 기중자, 그죠? 가장 중요한 것만을 취하여서 위지사하시고, 그래서 그죠? 말을 매달으셨으니, 위지사하셨으니, 역류 중에, 그죠? 또한 그 역 가운데에는 언지이다라, 그죠? 말씀하신 것이, 이미 말한 것이 많으니, 취기 미상 언자, 그 아직 말하지 아니한 것을 취하는 것은 또한 불필 중사라, 그죠? 반드시 꼭 말하지 아니한 것은, 그래서 또한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니니라, 그죠? 꼭 중요한 일은, 말하지 아니한 것을 취하는 것은 꼭 그 중대한 일은 아니니라. 맞나요? 말이 엉킨 것 같은데, 취기 미상한 자, 일찍이 말하지 아니한 것을 취하는 것은 또한 꼭 중요한 일은 아니니라. 우유, 그렇다고 뭐 그 중요한 일이라 틀린 것은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우유 차언 기시로 해야 되나요? 또한 그로 때를 두고 말하였는데, 불급기 효지 재는, 그 효의 재질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은 개 임시 참고니, 그죠? 그 때에 다다라서 그냥 참고하는 것이 뿐이니, 수선 간계하여 모름지기 먼저 그 괴를 보고서 내간득 개사라, 그리고 난 뒤에 그 매달아 놓은 말을 얻어야 하느니라. 항상 전체적인 그 상황을 잘 보라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대저, 괴여시립에, 괴와 효가 처음 세워짐에, 그 다음에 의기 구라, 의 뜻이 이미 갖춰졌느니라. 그래, 갖춰졌습니다. 즉 성인에 나아가서는 별기의 착종지하여 별도로 그 뜻을 일으켜서 이것을 이리저리 섞어서, 그 다음에 여춘추 시기 전에 기임예라, 그러니까 춘추가, 그죠? 춘추의 때 이미 전에, 그죠? 춘추의 때 이미 전에 바로 이미 이러한 예가 세워졌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미 뭐 문왕 때 뭐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근후래하야 그 다음에 근후 후대에 그 와서야 서득 전별하니 그리 온전히 다 별도로 얻어졌으니 일반사는 일반적인 일은 변서득 별유의사라 그죠? 일반적인 일은 문득 그래서 별도의 그 뜻이 있음을 얻게 되느니라. 그래, 별도의 뜻이 있음을 얻게 되느니라. 그다음에 약의 전례 관지면 그다음에 전례를 따라서 전례에 의거해서 본다면은 수실지의라 그죠? 그 뭐예요? 달리 잃게 되느니라 달리 잃게 되느니라 말을 뜻이 통하나요? 일단 놔두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범간서에 무릇 글을 봄에 강유 문정하여 각각이 문정 그죠? 그 문정이다 하면 들어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문과 그 문을 통해서 뜨락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그 단계가 있으니 시역 춘추는 시와 역과 춘추는 불가축구간이요. 다만 뭐예요? 그 글귀만을 쫓아가서 본다면은 가지 못하고 불가하고 그러니까 글귀만 따라서 읽는다면은 제대로 뜻을 헤아릴 수가 없고 다시 말해서 시라고 하는 것도 비유법이 되고 역이라고 하는 것도 지극히 비유법이 되고 그 다음에 춘추라고 하는 것도 공자가 아주 간략간략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쓰신 춘추는 몇 글자 안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좌전은 어마어마한 역사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귀만을 쫓아가서 읽는다 그러면은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특히도 춘추 같은 경우는 공자가 그 필법으로서 뭐예요? 그 당시에 제후들을 평가를 한 내용이죠. 이를테면 공자 계실 때 초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가 왕이라 그랬죠. 근데 공자는 반드시 쓸 때마다 초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글귀만 따라가지고는 그걸 모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상서 논어는 상서 그러면은 서경이 되죠. 그 다음에 논어는 상서와 논어는 가히 축구자라 그죠? 이거는 그냥 글귀만 따라가서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느니라. 성인 용의 심처 아니 그죠? 성인께서 뜻으로서 그죠? 뜻을 쓰신 깊은 곳이니 그죠? 깊은 곳인 용의심처라는 말도 참 이 저기 성리학자들 잘 쓰는 말입니다. 용의심처니 전제개사하야 온전히 용의심처는 성인의 용의심처는 온전히 개사에 있으니 그죠? 다시 말해서 개사 이때 문왕 주공 공자까지 다 개사로 표현되는 말이죠. 말을 매다른 것에 있으니 시선은 시와 선은 자 이 주역과 비교를 한다면 뭐 해야 된다? 격언이라 그죠? 다 두루두루 사람들한테 일깨워 주는 말이라. 고지학자 옛날에 학자들이 개유 전수하여 그죠? 다 전수를 받음이 있으니 여성인 작경은 성인이 경을 지으신 것은 본래는 본욕 명도니 그죠? 도를 밝히고자 한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그죠? 금이는 약불선명 의리면 그죠? 의리를 먼저 밝히지 아니하면 불가치 경이요 가히 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경을 공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개부대 전수지 의면 전수지 의운 그래서 전수의 그 뜻을 대개가 전수의 뜻을 얻지 못하고서 뭐라고 얘기하라냐 이여 계사는 그죠 이라 가까우니라 이라 여 계사는 본래 욕 명역이니 역을 밝힌 것이니 약불선 구괴의 즉 먼저 그 괴의의 뜻을 구하지 못한다면 간계사 부득이라 계사를 보더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역학은 후세의 증자자하가 이건 뭐죠? 살인가요?
살자. 증자자하. 살도 상면이라. 뭐예요? 증자와 자사가 이때 급자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매우 매우 위에까지 이르러니까 후대에 공자 다음에 그저 증자와 자하가 매우 뛰어났다. 도상이니까 저 윗단계까지 올라갔느니라. 증자 자 그다음에 유맹자 가히 관역이라. 맹자로 말미암아서도 가히 역을 볼 수 있음이라. 다시 말해서 맹자 그럼 맹자 몇 편이에요? 7편이죠. 맹자 7편의 뜻은 이제 보이나요? 7일 내복이죠. 우리가 지려볼게. 다시 말해서 굳이 맹자 7편이라고 하는 것도 편수 자체도 이미 7일 내복이라고 하는 옛날에 왕도의 정치를 회복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맹자 7편 가운데서 맹자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 왕도 정치의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것이 곧 바로 인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절구절이 다 주역의 이치에 의거해서 나온 말씀이고 그 얘기는 곧 공자의 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자를 알면서 역을 모른다. 그런 공부가 반밖에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시인이 간역에 지금 사람들이 역을 보는데 개불식 득 역시 하물하고 그다음에 다 가만히 있어봐라. 역을 보는데 다 역이 이것이 무슨 물건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만 상천착하여 그죠? 다만 그저 깊이 끝도 뚫고 뚫어서 양념득 불숙이면 그다음에 생각함에 익지 못한 것 그죠? 익히지 못한 것을 얻게 된다면 여취 상첨일덕이라 그죠? 마치 저 위에 나아가서 한 덕을 보태더라도 한 덕을 보태더라도 역불각다라 그죠? 또한 많은 것 그게 많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취상감 일덕이라도 저 위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덕을 덜어내더라도 역불각소라 또한 작아졌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비여 불식 차 올자죠. 우뚝할 올자죠. 그래서 이 비유컨대 이 우뚝할 올자, 그죠? 우뚝할 올자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뚝할 올자를 알지 못하는 것, 우뚝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만약에 약간 일척각하여도 불각시소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그저 덜어내더라도 이것이 작게 됨을 알지 못하고, 무슨 소리냐면은 이 글자에서 이 글자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드러내도 이게 작아졌는지 모를 것이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죠? 참 어렵게 표시했죠. 참말로. 그다음에 첨일척각도 하나를 더하더라도 이거 모르면 그죠? 더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뭐 어디다 더할까? 여기다 하나 더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많아졌는지 그죠? 많아졌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진짜 한자는 그렇죠. 정말로 하나를 더 뺐는지 글자 모르면은 근데 지금 이제 아주 이렇게 쉬운 글자를 써놨는데도 이거 모르면은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주역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이게 놓치고 가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 그래도 놓치고 갔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누구처럼 아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수도 있고 그죠? 지끈지끈 아프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참 알아야 되는데 많이 놓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즉 첨감 부득예라. 그래서 알게 되면은 스스로가 부단히 알지 못하니 만약에 알더라도 그죠? 만약에 이거 알더라도 스스로가 첨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역은 수시 여기 나오네. 수시 묵식 심통이니 그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묵묵히 알고 마음으로 통해야 하니 이거 잘못하면 참 골치 아픈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2도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실은 요 단계는 필요해요. 묵식 심통의 경지가 필요한데 하니
뭐예요? 궁문이 도비력이라. 다만 문장의 뜻만을 다 한다면 이것은 한갓 힘만 낭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 묵식심통이라는 말이 참 멋진 말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보입니다.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이게 뭔 뜻이지 한데 나중에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면 글이 이쪽 훤하게 다 보이기도 해요. 그거는 어느 정도 경지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10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 바퀴 빙 돌아야 되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생각 좀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